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열왕기상에 이제 줄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녹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는 주제나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것은 단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열왕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어떤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그리고 길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책임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노쇠환 다윗의 왕위 계승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계승할 당시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향후 내용들을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때, 그래서 다윗에게 그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에게 그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편해지고 좋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왕은 왕 중의 왕이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치리를 할 정도로 아주 다재다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모든 인간의 문제가 그렇지만 다윗도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시종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젊은 처녀 한 명을 데려오고 되고 다윗의 옆에 둡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으로 이름은 아비삭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레이라는 신학자는 젊은 육체의 건강과 체온을 늙은 왕에게 전해주려는 아주 원시적인 그 당시의 방법이고 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왕위를 이을 왕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하여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좀 더 풍성한 이해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즉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용모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힘도 잃어버렸죠. 무엇이든 다 싸워서 이길 것만 같았던 다윗이었지만은 세월이라는 것에는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나이 들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안경을 껴야 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노안이 오고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쉬이 할 수 없고 즐거이 할 수 없어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참 이 모든 것들을 순응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인 것은 나의 힘으로 그동안은 다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죠. 골리앗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왕으로 살았지만은 사실 그는 도망을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멀어져야 했고 때로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개하는 왕의 모습도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그래서 이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왕을 세워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열왕기서를 지금 우리는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처음 접한 독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서 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워질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노세아에서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아도니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돕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즉위식을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더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나이를 생각하면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게 전승되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다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역죄를 지었고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그도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던 이 아도니아가 세력을 모으고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하여 보시고 기억하였음을 미리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게 된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 커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사무엘하에서 받아들이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서갈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의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툼을 이제 하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미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역사도 그렇고 고려라는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잘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찬탈하여 빼앗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해서 찬탈한다. 물론 인간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 스스로 힘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위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일을 했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다툼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 큰 고난의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아도니아와 옛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용모마저 압살롬만큼이나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다에도 그를 지지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당시에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장군이었고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으며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의 군대를 전체 지휘를 하고 있었으니 아도니아가 그 군대를 동원하여서 힘으로 앞으로 왕국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데요. 사독과 함께 다윗 시대에 가장 으뜸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은 그의 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이 아도니아와 힘을 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이룬 하나된 왕국이 분열될 것만 같은 위기가 지금 고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명하는 자 아도니아, 그가 잔치를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베풀고 있습니다. 마치 즉위식을 마치고 연회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만 이 잔치에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라이벌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솔로몬과 대화할 마음이 없고 세력을 모아서 힘으로 왕위를 차지할 그 마음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자식이 다툴 때 부모의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던 아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왕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전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은 또한 반복될 뿐이겠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위가 전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생각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의 아비 다윗과 그의 동생 솔로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전수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선지자 나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친 아도니아 세력은 장군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로 꾸려지고 친 솔로몬의 세력은 장군 분하야, 제사장 사독, 그리고 한 명 더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죠. 바로 8절에 기록된 이름 선지자 나단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의 시작점은요, 바로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는 결코 인간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직접 세우셔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알면서 이 이야기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듣는 자가 순종을 할 수 있고 묻는 자가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묻는 자와 듣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찬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분열되는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서 열왕기서의 내용의 주제를 말씀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되겠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지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동시에 묻고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교만하려 하거나 힘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게 강하고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 누워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며 살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음에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분란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흥덕현상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병상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어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경기 동부노회로 또 모이게 되는데 노회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노회의 일정이 또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